6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장 6절, 제가 6절 여러분 자막을 참조해서 9절 그렇게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6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4장 6절입니다. 시온을 향하여 깃발을 세워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내가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오리라.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왕과 지도자들은 낙심할 것이며 제사장들은 놀랄 것이며 선지자들은 깜짝 놀라리라. 10절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이르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이르렀나이다. 13절 보라, 그가 구름같이 올라오나니 그의 병거는 회오리 벼람 같고 그의 말들은 독수리보다 빠르도다. 우리에게 화 있도다. 우리는 멸망하도다 하리라. 14절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15절 같이 읽습니다. 단에서 소리를 선포하며 에브라임의 산에서 재앙을 공포하는도다. 아멘. 오늘은 예레미야 4장 5절에서 18절 말씀 가지고 침략의 위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요지는 무엇이냐? 북방에 이제 남유다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그 시대는 바벨론이죠. 바벨론의 이 군대가 몰려와서 이제는 이 유다를 심판할 거라는 그 재앙을 생생한 언어로 경고함으로 백성의 마지막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럼 오늘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6절입니다. 시온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내가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오리라. 하나님은 북쪽으로부터 재앙을 몰고 오시겠다고, 심판을 몰고 오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은 사자처럼 아주 무자비하게, 사자가 무자비하게 동물들을 공격하죠. 그것처럼 무자비하게 파괴적인 정복이 났을 것이라고, 북방 민족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무자비하게 심판할 그날이 올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날에는 공포에 질린 백성들은 살아남기 위해 도시로 도망칠 것이고, 성경을 우리 일자하는 본문을 읽어보면 그들이 살던 성읍은 텅텅 비게 될 것이고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그 전쟁, 그 심판 때문에, 그죠? 나라를 책임져야 될 왕과 방백들도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백성들의 영적인 타락에 둔감했던 제사장과 선지자들은 그제서야, 그전에는 막 타락하고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기는데도 잘된다 했는데 그제서야 심판이 임하니까 그제서야 깜짝 놀라게 될 것이다. 이런 날이 오기 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이런 날이 오기 전에 저와 여러분도 우리 자신과 교공체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하나님 돌이켜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한 것이 있다면, 또 우리가 변화되어야 될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성령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변화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보라, 그가 구름같이 올라오나니 그의 병거는 회오리 바람 같고 그의 말들은 독수리보다 빠르도다. 파수꾼이 실제로 바벨론 적군이 접근해 오는 곳을 내려다보듯이 상황을 생생하게 묘사하는데 구름같이 막 일어난다는 거예요. 적군의 군대가 회오리 바람처럼 막 군대가 막 이렇게 마병이 막 이렇게 달리니까 거기에 먼지가 회오리 바처럼 일어난다는 거죠. 독수리처럼 빠르다는 것입니다. 적군이 그렇다는 거죠. 파수꾼이 이처럼 생생하게 눈앞에 있는 것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심판이 오는 것이 보이면은 그때는 늦은 거예요. 이미 심판이 시작되면 늦다는 거예요. 그러기 여러분, 심판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의 재림이 임하기 전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슬기로운 천처럼 기름을 준비하고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가? 정말 예수 믿는 자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되는 거지. 그냥 입술에 주여 주여 하는 여러분 삶은 없는 입술에 고백밖에 없는 그런 고백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그 고백이 진정성이 있으려면 삶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15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단에서 소리를 선포하며 에브라임의 산에서 재앙을 공포하는도다. 적이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이 재앙의 소식이 북쪽이 단이죠. 북쪽에 우리로 치면 백두가 할라 할 때 그 백두산이 단입니다. 제 꼭대기에 있는 이스라엘 여러분 그 영토가 단이죠. 단에서부터 적이 다가오고 있다. 적이 다가오고 있다. 큰일 났다. 이 소식이 단에서 또 그 다음에는 중부 지역에 있는 에브라임으로 또 이제 마지막으로 남부에 있는 예루살렘까지 15, 16절에 보면 전달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단에서부터 이렇게 왜 미리 이런 말씀하십니까? 왜 이런 말씀하십니까? 멸망시킬 거면 말할 필요 없어요. 그냥 갑자기 멸망시켜 버리면 되는데 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경고하면서 단, 그 다음에는 중부지방 에브라임, 그 다음에 뭘 이야기합니까? 예루살렘. 왜 이렇게 시간차를 두면서 이야기하십니까?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 돌이킬 시간을 주는 거예요. 회개할 시간을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돌이키라고 시간을 줄 때에 여러분 우리는 요지부동 돌이키지 않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말씀을 책망과 권면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변화하며 돌이키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함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즉시 기쁘게 돌이키고 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라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뭘까요?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의 왕과 지도자들은 낙심할 것이며 제사장들은 놀랄 것이며 선지자들은 깜짝 놀라리라. 무슨 말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책임이 있지만은 왜 이 왕과 지도자들과 제사장과 선지자를 이야기하면 지도자들이에요. 지도자 나라의 지도자들이죠. 이 남유다의 지도자들, 행정 지도자들, 왕과 지도자들이고 제사장 선지자들은 영적 지도자이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지도자들이 잘못이 크다는 거예요. 왜요? 백성들이 잘못 가고 있는데도 아무 소리 안 했어요. 이때는 백성들이 막 잘못 제사하고 막 그런데도 그냥 잘 된다. 외적인 성장과 기복주의에 빠져가지고 그냥 잘 된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고 예배를 무시하고 경멸하고 사는데도 잘 된다. 뭐가 잘 돼요? 나라가 망하는데. 병 들어가는 성도들의 상황에 둔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도자들. 그래서 그때마다 여러분 격려할 때도 있고 위로할 때도 있어야 되지만은 잘못 가고 있을 때는 책망하고 권면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여러분 목자가 지팡이와 막대기를 같이 갖고 있잖아요. 막대기는 사자나 짐승이 올 때 때려잡는 거예요. 그리고 지팡이는 뭐 하는 거예요? 양들이 절벽에 떨어지려고 할 때 툭툭 치는 거예요. 양들을. 권면하고 책망하고 또 말씀으로 툭툭 쳐서 바른 길 갈 수 있도록 그게 지팡이예요. 지팡이. 막대기만 있는 게 아니고 지팡이도 있는 거예요. 지팡이도. 그러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말씀을 볼 때 성령이 깨닫게 하시든지 영적 지도자의 권면과 설교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든지 아니면 여러분의 개인 묵상 시간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든지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서 지팡이로 인도하시고 잘못됐다 글로 가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귀를 기울여 듣고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이르시기를 너에게 평강이 있으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이르렀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예레미야가 절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속였다고 탄식합니다. 그런데 이 탄식은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거짓 선지자들이 9절 말씀해 보면 예레미야 빼고 다른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고 했냐면은 이 나라가 망하고 있고 나라가 망조가 들었는데도 평화의 메시지 잘 된다 평안의 메시지만 잘 된다 그 이야기를 누가 했습니까? 10절 하반절에 너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누가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전해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망한다 그렇게 가면 돌이켜야 된다 책망과 권면을 통해서 말씀했는데 이렇게 책망 권면하는 예레미야를 막 뺨따구를 날리면서 거짓 선지자들은 다 뭐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잘 된다 거짓 선지자들이 잘못된 거짓 평화의 메시지로 백성들을 속이도록 하나님 왜 내버려 두셨습니까? 이렇게 따지는 거죠. 그러나 하지만 이 탄식의 초점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아니라 백성들을 향한 선지자의 사랑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너무 답답한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음성대로 나 이렇게 가면 망합니다. 이렇게 가면 돌아서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 했는데 아무도 안 듣는 거예요. 오히려 그 메시지를 전하는 자기를 땅에 묻어버리고 무시해버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미혹되고서 그 책임을 미혹된 자에게 돌릴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좀처럼 변하지 않는 지체를 향해서 이런 애정을 가지고 권면과 책망하고 있습니까? 망하고 있는데, 영적으로 자녀가 망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망하고 있는데, 목장의 식구가 망하고 있는데, 교회 성도가 망하고 있는데, 그때 무조건 위로만 하겠습니까? 그 위로는 죽은 위로예요. 망하고 있는데 잘 된다. 그러면 진짜 망하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 안에서 여러분,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고, 진리를 말할 때 사랑 안에서 말하라 그랬어요. 사랑의 마음으로, 정말 그 사람이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뼈아픈 권면, 뼈아픈 책망을 그 영혼을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막 그 사람을 막 이렇게 평가하고 비판하는 마음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뼈아픈 권면을 해서 그 영혼이 돌이키도록 예레미야처럼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들을 권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마지막 때에 날마다 말씀 앞에 자신을 성찰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주님과 동행하는 한국교회 또 우리 횃불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탄식하면서 또 함께 그렇게 여러분 함께 주님과 동행하자고 뼈아픈 권면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또 그런 정말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에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뭐든지 잘 된다 말하는 거짓 가르침, 또 그런 이단적 가르침에 속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우리 자신이 말씀 앞에 정말 우리 자신을 비춰볼 때 그릇된 길로 가는 것은 없는지, 우리의 심령을 찢고, 우리의 의복을 찢지 말고 심령을 찢고, 참으로 마음을 변화를 받아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이키며 주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교회와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도록 교회 어린이 전도 목장 회복 여름 캠프 특별히 여름 성경학교 7월 24일부터 중고등부 그다음에 영역 유초등부 청년부 순으로 진행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부모님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협조 안 하면 자녀는 교회가 책임질 수 없어요. 부모가 협조 안 하는데 무슨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책임져요? 보내주지는 않는데 하나님 우리 부모 세대가 정말 이 하나님께 받은 이 내 자녀가 아니야 하나님의 자녀를 위탁받은 거지. 하나님 우리가 잘 양육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교사와 또 부모와 학생이 삼일체가 되어서 하나님 은혜를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일대일 양육을 통해 영적으로 성장하게 해달라고 세우신 교회를 통해 믿음과 건강과 기업과 자녀들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합심해서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안타까워하는 멸망을 향해 걸어 들어가는 또 절벽을 향해 낭떠를 땅에 걸어 들어가는 자기 백성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음으로 우리를 오늘도 권면해 주시고 우리를 긍휼하게 주시고 하늘 우편에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정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찔림을 받고 그 찔림 받은 것에 쓴 마음을 품고 거절의 마음, 거부의 마음, 불순종의 마음이 아니라 단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돌이키며 변화되어지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변화의 열매로 영광 돌리며 회개의 열매로 영광 돌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주는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얻는 참 하나님 나라의 축복과 행복을 매일매일 누리는 천국의 삶을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교회가 내적으로 외적으로 잘 적응되게 도와주옵소서. 어린이 전도 활성화되게 하시고 목장이 모이기를 힘쓰며 목장 안에서 양육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일대일 양육을 통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이 영적인 대각성 대변화의 운동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음과 뜻과 힘을 모아서 한 마음으로 달려가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 여름 캠프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하나님 2%밖에 되지 않는 선교지라고 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들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무엇이 소중한 것인지 분별하게 도와주시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양육하며 훈련하는 일에 협조하게 도와주시고 저들을 미래를 정말 축복하는 일에 저들을 아버지 협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준비하는 교육자들 또 우리 교사들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옵소서. 세우신 교회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주님의 몸인 줄 알고 받들어 섬기게 도와주시고 봉사하고 섬김을 기쁨으로 여기게 도와주시고 성도 하나하나를 돌보며 나보다 남을 아끼 여기게 도와주시고 비판하고 비평하는 말이 아니라 격려하고 축복하고 그들의 미래를 향해서 축복하는 말, 부활의 말, 생명의 말, 격려의 말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건강과 기업과 자녀들이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공동체 하나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방에서 전성을 이순자 기무식 윤지 100일 성도님 가정 또 하나님의 아버지 이외에도 연세만한 권사님 집사님들 만져주시고 암덩어리들이 떨어져 나가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불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상한 심령이 치유되어지고 상한 육체가 치유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이 새벽에 주님의 보좌 앞에 엎드린 성도님들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